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신약성경 34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 신약성경 341쪽에 있습니다. 모두 다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 찾아주시고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 주보 안쪽에 보시면 오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 저와 여러분이 앉아서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의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3절 하나님의 말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오늘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자족 연습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복음을 담당하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를 향한 권면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성경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담당하는 사역자들로서 거짓 교사들과 욕심, 세상 재물 곧 돈을 사랑함을 경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돈을 좋아하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돈은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돈은 사용하는 것이지 사랑하고 소유할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른 채 돈을 사랑하며 그것을 위해 해서는 안 될 일도 서슴없이 행하고 다른 이의 삶을 자기 마음대로 지시하고 지적하며 사람의 본분을 잊은 채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의 결국인 것입니다. 당시 돈을 사랑하는 이들이 어느 정도까지 갔는가 하면 예수님 때에는 성전에 모여 비둘기를 팔며 장사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처럼 전도자들로 자신을 자처하며 예수 믿는 이들의 돈을 가로채려 했던 것이 이 사도 바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일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로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라 라고 전하며 돈 욕심을 버리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을 자랑으로 삼고 자신이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은 것처럼 범사에 너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러한 권면은 디모데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 전반에 걸쳐서 항상 힘주어 말했던 것은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당신의 백성 삼고 아들과 자녀 삼아 천국의 유산을 허락하시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떠하였습니까? 오히려 유일한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짓 이단들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방편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 있다 말하며 이곳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서 떨어져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참 이것을 보면서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신실한 이들을 미혹하고 바른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이들은 언제 어디서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살피며 넘어뜨리려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세상과 이단의 거짓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다른 교훈을 따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미혹해 하는 이들이 존재하며 정말 그들을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힘들어하는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성경은 또한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다른 이름을 영어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No other name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구원을 위해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코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주 명백하게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이 구원이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잘못된 가르침과 해석에 미혹되어서 자칭 예수여 선지자라는 거짓 이단들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와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그때도 지금도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사회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이단들, 성경 공부를 하면서 건강 지식과 정보도 함께 나누자 하는 이들을 보거나 자신이 자칭 예수여 선지자라고 하면서 미래에 있을 일을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내가 바르게 해석해 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면 그들을 보지도 말고 말도 섞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예 마주하지도 말고요.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의 선포를 의지하며 언제나 세상의 미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른 믿음 위에 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바른 모습이요, 우리가 지닌 복음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삶인 것을 잊지 말고 주 앞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면서 또 다른 하나를 더하고 있습니다.
앞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함께 나눴던 마음의 욕심과 세상 재물, 곧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도님들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묻는다면 성도님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실제로 한 리서치 센터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은 물질적인 풍요로 산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또 다른 것으로는 사람은 육체적, 정신적 건강으로 산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대답으로는 가족과 아이들로 살고 좋은 직업과 친구들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은 출세와 성공, 명예를 위하여서 살아간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만큼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들이 우리 자신과 삶에 의미 있고 중요하다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 이렇게 말한 이도 있습니다.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대문호이자 사상가인 톨스토이는 1885년 그의 단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말하기를 모든 인간이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개인의 욕심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또한 바로 그 사람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하나님의 세계에 살고 하나님 또한 그 사람 안에 사시는 이유에 대해서 대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톨스토이의 말이 우리가 대하는 삶의 모습과 많이 다르다고 여기지 않으십니까? 러시아의 문학가요, 사상가였던 톨스토이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요즘 우리가 보는 사람들은 사랑이 무엇인지도 잊은 채 그저 자신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무조건 내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랑이 내가 얼마나 부유한가,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내 손에 들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모습이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지 않는 것이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요. 또한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믿는 자라고 한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사람의 죄인된 목적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 사회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 당시의 사람들 중에도 단지 자신의 종교적인 위상과 이익을 위해서 믿는 것처럼 행하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들을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 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린 자들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부패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 당시의 모습으로 이야기하면 마치 에베소 지역에서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부를 취하는 이들과 다르지 않는 것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임을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그의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해야 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요, 그저 겉만 신자인 채 자신이 높아지는 것을 즐기고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한 참된 헌신과 희생은 없고 그저 누가 나를 알아줄까 하며 믿노라 말하지만 믿음 없이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욕심 때문입니다. 마음의 욕심이 일어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신을 바라보며 자신을 높이는 일이 반복되어야 하다 보니 잘못에 빠져 허우적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하면서 디모데와 또한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된 우리들에게 자족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권면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어떤 마음이 있으면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족이란 무슨 말일까요? 자족은 스스로 만족하게 여김이란 뜻입니다. 좀 더 원어 그대로의 뜻을 살펴보면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 초월적인 자기 만족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 힘과 내 의지로서 자기 만족을 찾는 것이 아닌 내가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과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만족하다 말할 수 있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을 때 오늘 사도 바울은 진정 경건의 큰 유익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내게 있는 것으로 자족한 줄 알면 우리의 눈이 나를 보던 것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땅을 보던 것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 손을 바라보면 우리 대부분은 내게 없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를 붙드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손을 바라보면 오늘 내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친히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7절 말씀은 사실상 욥기 1장 21절의 말씀과 유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욥기 1장 2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라는 이 말씀과 유사한 말씀으로 참으로 믿음으로 이 땅을 사는 자로서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가질까 염려하며 힘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있음을 믿고
하나 더 얻으려고 하는 집착과 욕심에서 벗어나 주신 것에 감사하며 자족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경건에 큰 유익을 이룰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족하라는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족과 돈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과 무엇이 같이 나온다고요? 자족과 돈입니다. 그런데 왜 이 두 가지를 같이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 중에 하나가 재물, 곧 돈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돈이 없어 궁색하게 되면 가장 먼저 주님을 등지고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우리 삶 전반이 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혹시 그리스도인의 재정원칙 제1원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족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족한 줄로 알고 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좀 더 나은 생활을 위해 누린 이전에 돈을 얼마나 더 벌어야 하는가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만족하며 누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러한 자족이 우리의 삶을 파멸과 멸망에서 건져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신 것에 누림을 잊고 더 벌어야 하는 근심이 우리 삶을 찌르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 상반절의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슬며시 자리 잡은 더 벌어야 더 잘 되고 잘 산다라고 하는 물질 만능주의는 사실상 하나님을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을 세상으로 이끌고 물질과 돈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살피신다는 믿음을 저버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능력과 노력만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 바로 돈을 사랑함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한 주 한 주를 보내면서 아내와 함께 매주 나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한 주를 지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한 주를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일을 보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면 과연 앞으로 이 예배를 계속 드릴 수 있을까? 얼른 부응하지 못하면 예배 드릴 수 없을지도 몰라라고 걱정과 염려로 보내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존 맥어더 목사님의 자족 연습이란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책 표지에 보면 한 문장의 글이 도전을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고 계시는데 왜 염려하는가?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부제는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입니다.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사와 복이 모두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기도하며 이 세상 속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들을 기대하고 그 길을 한 걸음씩 나아가자라고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눴던 저였지만 어느새 나를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보다 내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피로들과 내 눈앞에 놓인 염려들을 바라보면서 주께 온전히 내어져 맡기지 못했던 저의 모습을 돌이켜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책에서 존 맥어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염려란 우리가 주제넘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불신하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앞서 우리가 더 벌어야 잘 살고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주님이 우리를 살피신다는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다 라는 것과 같은 맥락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지만 좀 더 강경한 어조로 존 맥어더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란 주제넘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불신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여호와의 장중에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믿지 못하고 나를 이끄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붙잡지 않은 채 나를 살피시는 주님의 사랑을 외면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며 지금의 저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존 맥어더 목사님이 하신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존 맥어더 목사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피해야 할 습관과 개발해야 할 태도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피해야 할 습관은 염려와 불평이요. 개발해야 할 태도는 자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삶에서 염려와 불평은 피하고 자족하는 삶의 태도를 개발해 나아가 진정 주 안에서 만족하고 자족하며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사랑하며 염려와 불평으로 주의 능력과 사랑을 불신하는 악의 뿌리 속에서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살피시는 주님이 날마다 내게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자족의 마음, 자족하는 연습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족의 마음이란 언제나 내 삶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운행하실 자리를 만들어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족의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에서 부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것을 우리가 연습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순간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염려와 불평이 아닌 족한 줄로 알고 자족하는 연습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삶을 돌아보며 내가 얼마나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가 주신 것으로 자족하며 살았는가 돌아보며 내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왠지 내 손이 허전하고 가진 것이 없으면 주눅들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삶이라 여겨 세상의 성공만을 바라왔던 것이 우리네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내 삶을 이끄시고 살피시는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제대로 믿지 못했던 모습이었음을 이 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 주님, 저의 뜻이 주를 향해 옳고 굳게 서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제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주께서 제게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항상 선한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암흑 속에 거할 때에도, 빛 가운데 거할 때에도, 은혜를 베풀어 위로해 주실 때에도, 고통에 빠뜨리신다 하더라도 언제나 동일하게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염려와 불평이 아닌 주 안에서 자족하고 주님과 함께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우리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며 나가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에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에 위로받네.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길에서도 언제나 우리를 살피시며 일용할 양식과 은혜로 우리를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손길과 사랑 안에 한 주간을 보내고 복된 주를 맞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신 은총에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을 모르는 세상을 날마다 믿음으로 걸어가고 모든 것을 온전히 주께 맡기며 주가 주실 은혜만을 바라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능력의 손길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속 주를 향한 찬송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주가 주실 모든 것을 누리며 감사가 넘쳐 흘러 매일의 삶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